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또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아침도 주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더 주를 향하여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걷는 거 즐거운 일 아닐까.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사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허락할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정의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잠을 깨워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 무너졌던 삶의 모습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을 통해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히 있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사님들 가정의 특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차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서상일, 오승민, 이성구 시사님 가정에 가족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주의 거룩한 새벽 이미명에 또 귀한 우리 세 분의 귀한 집사님들, 가족들, 또 어린 자녀들 함께 나와 또 이렇게 주어진 예배에 특별한 또 찬양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가족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간도 주의 은혜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셨고 또 날마다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들의 온 몸과 마음 다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변찮는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찬양으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거룩한 제목들 낱낱이 하나님 들으시고 빠른 시일 안에 다 응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 일터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 염려 걱정 거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어린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닮아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실 때 주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증거를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만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 사람이면 사람, 생물이면 생물, 자연이면 자연, 그 어느 하나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 모든 만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 각양각색의 그 모든 사물들을 보게 되면은 제각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어요. 저것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구나. 저것은 바로 저것 때문에 저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천하의 모든 만물들을 살펴봐도 각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천하의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만물들에 대해서는 그냥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그 모든 세상의 창조 작업을 완성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둘러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이걸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예수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매일매일마다 아니 분초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그렇게 오래 했다 싶어도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깊은 깨달음을 갖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잘못된 삶의 의식,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오고 결국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 살아가는 것 잘 먹어야지, 잘 입어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출세해야지, 내 명예 명성 얻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의 것들을 나의 이 가치로 대체하려고 하는 완전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의 이 존재적 가치를 알 때.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져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존재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실존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실존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소유적 문제보다도 이 존재적 가치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 행복해지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요. 사람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우리 인체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뭐 다 네 발로 땅을 바라보고 걷고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직립보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런 목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생물들은 다 이렇게 짐승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했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직립보행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건 목적이 뭐냐? 창조의 근본 동기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최초의 문화명령이 거기 나오잖아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공동의회 주일이잖아요.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일꾼을 세워요. 일꾼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물론 좋은 의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한생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한평생 사용되고 싶다. 이 마음은 우리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싶고 정말 그것은 아주 귀한 그런 생각이고 자세예요. 문제는 진정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작정 우리가 이 교회에 뭐 일꾼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만 집착하면요, 인간적인 야욕이나
욕망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수가 있어요. 왜?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못해요. 그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 마지막 시점으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이었던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올라가시는 그런 시점에 그동안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한 공격들이 많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하나씩 다 예수님 길을 떠나고 이제 직원들이 누구만 남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제자들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걸 물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미 주님 주변에 언제부터인가 주님들 다 떠나고 달랑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57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이 물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났는데 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들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참 주님의 마음에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그를 향하여 칭찬도 하시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일치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알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 날 따르다고 하지만은 따라다녀봤자 내가 너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다. 나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정말 나와 함께 저 광야에 같이 잠을 자고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야말로 야생 동물처럼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삶을 너 나와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결국 이 사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따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근본 이 동기가 잘못되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몇 사람이 나오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또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고 싶지만 못 따라가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가족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인간적인 핑계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핑계, 인간적인 목적, 이것은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목적은 초지일관, 실용일관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출발에 그와 같은 사자처럼 내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따라가겠다. 여러분, 여기에 따른다는 것은 결코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쉽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가 잘 판단해라는 거. 왜? 따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간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고통, 어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큰 착각 안 했죠. 예? 예수님이 그것에 올라가시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그분의 권능, 권세, 능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삼으시고 로마의 이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 민족을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좌우에 요직에 권자에 앉아갖고 그분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났던 제자들의 생각도 그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는가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고 있어요. 왜?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 그 의미는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너희들도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건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했을 때에 남아있던 제자 사도 요한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철저하게. 왜 그랬을까요? 따라간다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일꾼 된다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일꾼 되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심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졌던 그 자세를 가지고 한평생 주님을 섬겨도 모자랄 시간들이고 생애인데 겨우 10분 하나 딱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직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참 수십 년 목회하면서요, 이런 부분에 정말 절망할 때가 많았어요. 실망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함부로 일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 갖고 내가 뭘 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교회 일꾼 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짓는 일이요. 고난의 가시밭을 가는 그 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기꺼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을 사람에서 따라가겠다, 함부로 그건 고백도 하지 마세요. 우리 근본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가치, 우선이 분명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서신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일꾼이 되면은 여러분의 생명도 몸도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세상 명예도 다 바칠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일꾼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회 일꾼 된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주님과 나와의 처절한 영적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순간이에요. 그것 지키지 못하면은 가룟유다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 뭐 가룟유다가 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초주일관 못하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말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일 하게 해주시면 일평생 내 모든 것 드리고 바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예수 믿으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 주님을 따르겠다 해놓고는 전혀 엉뚱한 곳에 인간적인 5만 가지 핑계를 다 내고, 예? 애초에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목적도 상실해버리고 사명을 저버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믿으려고 했던 그 같은 모습. 여러분, 애초에 잘못 따라간 거예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큰 덕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 때문에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고 폐해를 끼치고, 내가 잘못 선택하여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은 그거는요 정말 저주스러운 불량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고 결단한 의지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60, 70, 80 아니 100세까지 살더라도 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초지일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신실한 일꾼,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공동의회 두 주간을 하는데 우리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구나 욕망이나 잘못된 생각이 개입되어 갖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결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손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차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미 주님 다 찍어놓고 계시는데 그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봤자 그 무슨 덕이 되겠어요. 해가 될 뿐이에요. 상처가 될 뿐이에요. 남는 것은 상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선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로 이 시대에 꼭 서시려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반드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다른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바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보람 있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두 주간에 걸쳐서 일꾼들을 또 이렇게 선택합니다.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누구나 우리 성도들은 다 주의 일을 하고픈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인간적인 열정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사모하고 겸손히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귀한 일꾼이 이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선택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생각이 집중되다 보면은 시험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는데 결코 이런 흔적들이 전혀 남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이 공동의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잘 마치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이번 공동의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더 크신 풍성한 은혜를 입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소임받는 최고의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공동의회와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오늘 난예배 후에 1차 공동의회 있고 다음 주일날 역시 2차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 투표가 완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집사, 권사 투표가 1차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2차, 3차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은혜로 주의 부르신 일꾼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한 양심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이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그마한 마음의 상처가 남으면 안 돼요. 그런 상처가 남으면 결국 자신이 손해입니다. 자기가 손해입니다. 왜? 자기가 기도로 은혜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선한 마음 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공동에 참여해서 우리의 생각,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심 속에서 좋은 일꾼들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은혜롭고 건강한 믿음의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악한 군수마귀가 틈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틈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틈을 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모든 공동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음 주일 2주간 동안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찬양위원 헌신 예배입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지체 가운데 병영한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으시길 바라고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지 6월 달에 선교지 방문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 저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순간 행복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의를 하고픈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 내가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나의 야영이나 욕망이나 욕심으로 인하여 혹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결과 하나님 부르시는 좋은 일꾼들이 이번 두 주간에 걸쳐지는 공동오해를 통하여 아버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런 우리 농교회 되어줄 수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때그때마다 평안케 하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공동오해도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상처가 남지 않는 그런 공동오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시려고 부르시는 일꾼들이 세움받고 이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오늘도 붙드시고 예배와 그 모든 공동의회를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협력하여 아버지 그 모든 해모드차를 잘 협력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순적히 이 모든 공동의회가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원수마귀 개입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들거나 그 이후에 큰 상처로 남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는 더 평온함을 유지하고 참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마다할 이유가 없고 영광의 그 길을 우리가 가고자 원할 때 우리의 선도들을 그 일 가운데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임받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시고 일꾼 이후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참으로 그런 부끄러운 인생 삶을 살지 아니하고 초시일관하여 끝까지 주님 사랑하여 주님 손 붙들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일꾼들이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거룩한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연습 예배를 드립니다. 세우시는 강산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거룩한 예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현신을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은혜 있는 헌신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일찍 올라와서 오늘도 가르침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이래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헌신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남겨놓고 진료받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가지 아버지의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 성사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로 찾아가셔서 저희들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셔서 예배의 그러한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의 이 정치적인 아버지 힘들어진 경제적인 여러 힘든 어려운 문제, 남북관계 외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무위원들과 여야 정치인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자유롭게 나라의 이 국정 운영을 함께 협력하여 잘 아버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 북한 땅 아버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임하여 악한 생각,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아버지여 믿음의 그릇터기로 남아있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눈물 흘리고 예수 복음 사수하고 아버지 하는 정신없는 수용소에 갇혀서 아버지 순교를 각오하는 그는 북한 지하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속인 자들에게도 자유하는 날을 주시고 우리 시대의 남북 통일 저 북한 땅에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생명의 말씀이 새로이 부흥되어지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전국 곳곳에 교회들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이곳에 이 땅에 주의 복음의 영광만 가득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 현재 세우신 교회들과 교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일어남으로 나라들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저들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6월달 특별히 우리 교회가 화성한 아버지여 길산에 또 선교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또 이 일을 위하여 동참을 오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의뢰감으로 아버지여 그 지역 선교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선교 여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이 아침 도우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